구원상담 1번제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여 실수를 했는데도 자신이 까맣게 모를 수도 있지요. 레위기 4장 14절 말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은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나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근에서 섬기는 자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이 나서서 바로잡겠다고 월권하면 질서의 하나님께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크게 보상해 주셔요. 레위기 4장 15절 말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은 회중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말해요. 이들은 백성의 소송의 중재, 하해, 판결, 군사적 지휘, 국가의 의논 등을 담당했어요. 여기서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지요. 꿈나무들, 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했을까요? 이것은 회중의 모든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짊어졌나요? 수송아지가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죽어야 하나요? 수송아지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겠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지요. 회중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복 기도를 했어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했어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드릴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누구신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이것을 속여서 예수님을 쏙 빼놓고 날마다 회개 기도로 해결하는 것으로 속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회중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이 수송아지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4장 16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누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있지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가장 충성하는 것이고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레위기 4장 17절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호와의 장 앞은 희장을 말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7번 뿌리다 보면 희장에는 온통 무엇만 보일까요? 피만 보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지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레위기 4장 18절 말씀.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의 단뿔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인류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죄도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이 단뿔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죄가 전혀 보이지 않겠지요. 그래서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에 남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회중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도 다 씻어주셨고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레위기 4장 19절 말씀.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꿈나무들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용서함을 얻을 수 있듯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하시면 용서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용서함을 얻었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저는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온전함도 받았습니다.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 영원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제사장이 이 일을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사역자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레위기 4장 21절 말씀.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사르게 하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사역자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속죄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세요. 레위기 4장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여기서 족장은 일족의 어른이나 종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금령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실수를 했어도 죄를 범한 거예요. 이렇게 기준 삼으면 모르고 지은 것도 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레위기 4장 23절 말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지요. 성경 안에는 해결책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수염소는 얼마나 할까요? 한 50만 원 정도 할까요? 이 정도의 예물을 심으려고 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영적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출된다면 정말 심각하겠지요. 레위기 4장 24절 말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꿈나무들 수염소 머리에 왜 안수하나요? 족장의 죄가 수염소에게 넘어가게 하는 거지요. 꿈나무들 이 수염소는 누구신가요?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었나요?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산당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곳에서 잡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디서 죽으셔야 되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요. 만약에 물에 빠져 죽으셨으면 구세주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으셔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으셔도 아니고 타살로 죽으셨다면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교리, 내 신학, 내 학설, 내 정풍대로 믿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레위기 4장 25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희생의 피를 왜 번제단 뿔에 바를까요? 내 죄가 단뿔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르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고 기억지도 않으셔요. 레위기 4장 26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모든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르고 족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제사장이 속죄하면 족장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듯이 지금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영혼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구약의 속죄제는 그 범한 죄에 대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똑같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수염소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려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이 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단번에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회개 기도로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요. 이제부터 확실히 분별해서 참된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겠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평민이 자기도 모르게 금령 중 하나를 범해서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확실한 답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레위기 4장 28절 말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떤 제물이 필요한가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야 하지요. 그러면 암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들까요? 수염소보다 더 가격이 나가겠지요.
적어도 50만 원 정도 주어야 된다면 평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지출이 나가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상급을 모았는데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자동 이체된다면 정말 지출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면 영적 통장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지옥 갈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겠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암염소를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죄값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레위기 4장 29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꿈나무들 왜 암염소 머리에 안수할까요? 제가 암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곧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나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지요. 그럼 이제 나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다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지요. 암염소를 어디서 잡아야 하나요? 번제소에서 잡으라고 하셨지요. 번제소는 하나님 앞 성전에서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겠지요. 레위기 4장 30절 말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되는데 사역자들은 교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리우심을 받게 하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된 믿음을 바르게 갖도록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겠지요. 나머지 모든 피는 단 밑에 쏟았어요. 레위기 4장 31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소고기 굽는 냄새가 좋으신가요?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요. 하나님께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때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보다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더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만큼 기뻐하셔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역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어떤 죄든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화목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삼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인가요? 자살죄지요. 근데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나요? 덮을 수 있지요. 10계명 중에 6계명은 예수님께서 해결 못 하셨나요? 분명히 모든 죄를 해결하셨지요. 자살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은 당연히 건면해야 되지만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작은 죄도 용서하셨고 큰 죄도 용서하셨어요. 자범죄도 용서하셨고 원죄도 용서하셨어요. 간음죄도 용서하셨고 살인죄도 용서하셨어요. 타살죄도 용서하셨고 자살죄도 용서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큰 죄든 자살죄든 덮을 수 없다고 믿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한 가지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 없이라는 말씀은 털 것만큼만 있어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 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55절 말씀.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어디로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는 거지요. 성경으로 오지 않는 자를 주님은 어떤 자라고 하셨나요? 악인이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는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곧 예수님이세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박수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모두 악인이고 반대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설교하는 자는 많은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우리는 생명수 대신 진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아멘.